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전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입니다. 이상적인 통치에 대한 간구와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시는 시편 127편, 132편과 함께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 통치 당시에 번영을 묘사함과 아울러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번영상을 예시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잠언식의 진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따온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는 솔로몬의 문학의 특징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에서 14절 만인 앞에 드러난 왕의 권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 왕의 영원한 자비와 영광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왕의 통치 부분입니다. 왕의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의와 공의입니다. 이 두 말은 거의 동일한 뜻을 나타내지만 굳이 차이를 두자면 전자는 원칙에 후자는 원칙의 실제에 주안점을 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의를 강조한 이유는 일국의 지도자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수호자로서 또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로 서겠다는 소신과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공의는 너무나도 자주 불이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연유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위치에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바르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요소는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왕이 불쌍한 백성을 향해 갖는 연민보다 앞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 통치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의 원칙을 따라 정의로워야 하는 왕은 고대 근동의 전제적인 왕과는 달리 독단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신정국가 왕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여타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별한 특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도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정한 왕인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의 두 번째 특징 2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시받은 의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압제자들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불리한 압제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궁핍한 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발휘하시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도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절과 4절은 메시아적인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평강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풍성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해나갈 때 그의 명성은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의로운 통치자의 영토는 모든 땅까지 이르게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은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에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9장 10절 의로운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질 나라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언급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과 동일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형이었던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애굽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메시아 왕국의 한 모형으로서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본 땅이 그분의 주권 아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광범위한 범위에까지 확장되는 왕의 영토와 더불어 왕의 권능은 광야에 거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까지 미쳐 그곳에 거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예물로 왕을 경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10장 13절에서 25절 실제 유대 왕국 주변에 있던 스바 아라비아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경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물 헌납과 경배의 일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그 왕의 권능과 명성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국의 통치와 왕의 권능은 개인적이고 제국적인 열망에 의해서 확장되지 않고 의로운 왕의 통치로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실제 유대 왕국의 권능과 그 왕들의 명성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또 한 세대를 넘겼다 할지라도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갈 땐 여전히 위축되고 축소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왕들의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에 의해 오히려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로마서 16장 26절 당신의 몸을 친히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모든 민족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악한 자들로부터 연약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왕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9절 왕의 자비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왕의 번영을 묘사한 후에 이제 본단락에서 절정에 달하여 영광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왕에게 베풀어진 경외심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16절 왕의 통치를 번영을 말씀합니다. 17절 그 나라의 지속과 확장 등의 내용들이 찬양의 형태를 띠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기반을 제공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뛰어난 통치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5절 따라서 백성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구절은 왕의 의롭고 바른 통치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간청을 한 배후에는 왕 자신이 직접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메시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 줄 것을 바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번영과 평강 가운데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 놀라운 비전을 갖습니다. 그럼 먼저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이 풍성한 양식으로 왕성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누릴 그만큼 풍성한 것임을 노래할 따름입니다. 17절 왕권의 영원함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구절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메시아에게 적용되어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예언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누릴 그에게 우주적인 복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지속은 왕에게 영광이요 백성들이 누릴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기 때문에 본시가 이스라엘 역사상의 특정한 왕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서의 2권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본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비밀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린 채 왜소해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지키고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만방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보배입니다. 만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품을 수 있도록 만왕의 모양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